이스라엘 역사의 최후에 기록된 그 BC 거의 516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멜라카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고하고 또 다시 경고하시는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등장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다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기억하라. 마치 에서보다 동생이었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야곱은 정말 꾀로 살았죠. 시작부터 형의 그 장자권조차도 파죽한 것으로 빼앗은 아주 어찌 보면 형제간에도 정이 없는 악랄한 자기 축복만을 바라는 악랄한 또 그러면서 이기적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환경에서도 베들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랑이라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랑 같으면 이 정도면 미워할 법한데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crazy lov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여겨질 만큼의 지독한 사랑, unconditional love,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 말로는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절에 아하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자식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 죄악은 나쁘지만은 더럽고 추한 죄악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차가운 감옥방에서 어떻게 지낼까 근심하며 따뜻한 밥을 지어서 또 그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챙겨서 가져다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 그리고 그가 나올 때까지 참여하면서 마치 부모가 죄를 진 것처럼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 가운데에도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지독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참된 제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더러운 떡을 그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여기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된 표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의 통치만을 받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이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당시 구약시대는 제사인데, 깨끗한 떡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더러운 떡을 바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끗한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더러운 떡이랑 위선적인 것, 여기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8절에 눈먼 희생제물,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들을 드려요. 제물도. 부모들에게 그려보세요. 더러운 떡을 부모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드리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돼.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과연 세상 총독도 상을 엎어버리죠. 그렇죠. 이 더러운 것을 다 먹으라고 주었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눈먼 희생자만 하나님께 속이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신령, 영으로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했으면 헛된 재물을 드려서는 안 되죠. 속이는 재물, 눈먼 희생 재물, 이것도 안 되죠. 더러운 떡, 여러분,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주여 하고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또 찬송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부끄러운 걸 드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떡이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단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참된 회개를 외치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시키지만, 처음에야 물론 제대로 드리는 것처럼 했죠. 그러나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외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최종적인 구약의 선지자로 보내시고 그 이후에 400여 년간을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참된 하나님의 왕이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한 선지자를 또 예언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10절에 말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드리는 예. 그래서 눈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좀 괜찮은 것으로 은근히 바꾸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더러운 성전을 우리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재물을 그저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소와 양들을 성전 안에서 바꾸고 돈 웃돈 주고 파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참된 기도가 있는 집, 참된 경배와 감사가 있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말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해보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교회들이 옛 언약은 실패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을 갚아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온 민족과 열방에 오늘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 계속해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새 언약하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일 크게 부를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정말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제물로 위선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백. 여러분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양심적으로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삶이 없는 고백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또 한 번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더럽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받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들을 오늘 잘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피면서 정결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참된 고백을 합시다. 참된 찬송을 올립시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